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가 성장하고 하다 보니까 다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냥 삶이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다 하게 되면 계속 힘들어요. 무엇을 가져도 내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세 사람 안에서 뭐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지식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깊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사람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안 그래도 목사님이 분명히 오라고 자꾸 마음에 와서 오후 예배 때 올라가야지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뭐를 일을 좀 맞춰놓은 거 가서 우체국 가서 뭐 좀 보내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SS를 치더라고요. 오늘 특별 강사로 초빙한다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딱 듣는 순간에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딱 폈는데 이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가서 해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원래 강사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교회 가기 전에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게 되면 준비된 말씀을 못 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형편을 모르고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쏟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 교회 형편을 알다 보게 되면 메시지가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 사정을 모르고 해야 참 이 스피치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무 내용도 사실은 모르고 이 말씀을 내한테 줬을 때는 아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 그것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전에 살던 행실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죠. 내가 믿음 안에 있기 전에, 아니 또 믿음 안에 와 있을지라도 어떤 삶은요, 잘못된 삶, 잘못된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뭘 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행하셨으나 그 가운데 행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습관을 못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고 나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나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쓴뿌리를 뽑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축복, 그 축복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며칠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좀 아무 일이 없으면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이거 뭘 먹고 사나? 이거 홍해는 건너긴 건너왔는데 이거 맨날 메추라기만 먹으라 그러니까 좀 덧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야, 내일은 어떻게 하나?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랑 어저께 한번 이렇게 하면서 허탈하더라고요. 근데 노후 자금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뭐가 되냐면 이래저래 우리 국민연금 들어온 거 해가지고 하면 100만 원은 되더라고요. 내가 65세 넘어가면 그것만 가지고 빚만 없으면 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또 뭔가를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지만 그 또한도 하나님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주일날 오늘 오전에 준비해 놓고 설교가 3-4편이 있어요. 총회 가서 또 설교 좀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막 이렇게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택배를 보내고 와서 아내한테 여기로 와봐 그랬더니 왜? 그러더라고요.
알더라고. 내가 자기 안아줄 줄을. 아이, 추운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저는요. 그냥 내가 살아있어서 행복하고, 내가 일이 있어서 가서 택배를 가서 보내고 와서,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저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꼭 끌어내면서 여보, 사랑해. 그랬어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었기 때문에. 또 누군가 내가 또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죠. 또 여기 오게 되면 나를 또, 진심으로 또 이렇게 또 맞아주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기 얼굴이 참 이쁘신 미인 목사님이 계세요. 이영미 부원장님이시라고. 저희들 온다고 서프라이즈 해준다고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당하면서도 하고 재밌으면서도 그 해맑은 미소가 어디 가서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 송추에 와서 볼 수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고 할 수 있던 것은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욕심과 더러운 탐욕을 버렸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요, 유치찬란하죠. 뭐, 나이 60이 다 돼가지고 커튼 뒤에 숨어서, 아이고, 참. 아이고, 얼마나 유치해요. 근데 세상 것이 없으니까. 그쵸? 행복한 거예요, 그게. 야, 순수하잖아요. 내가 속으로 웃으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또 마무리 짓고 해야 되니까 먼저 내려왔는데 또 이렇게 녹차를 타서 갖고 왔는데, 아, 그래, 참 좋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그쵸?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것도 이것도 비참한 거예요. 주변에 돌아보게 되면 나를 사랑해 주고 아껴 주는 사람이 많은데 뭐가 없기 때문에 내한테 더러운 탐욕과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돈에 눈이 멀어서 그냥 이것만 찾다가 인생 종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찬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전에 살던 것, 그것을 다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것 아무리 가져도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이고 나의 욕심이더라고요. 그러나 버리면 진짜 개미 하나가 지나가는 거 보면 그것도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그렇게 재미있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한 거예요. 오늘 특별 강사로 또 불러준 게 저가 먼저 제일 생각났다 그러더라고요. 거리가 짧아서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저를 생각해 줬다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목회자는 강단에 섰을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정말 행복해요. 뭘 더 바라겠어요, 뭐를. 사도 바울은 결혼도 못했는데 나는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둘을 낳았으니 그 이유는요, 지난 것을 버렸기 때문에. 나의 욕심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을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행복을 못 느껴요. 정말 그래요. 사랑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버린 것만큼, 내가 말씀을 잃은 것만큼 행복하고 나누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한번 느껴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있죠. 이제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바로 너희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네 안에 들어왔으면 그것을 이제는 바꾸라는 거죠. 정말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만약에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나를 보게 된다면, 이 성경은 사실 나를 봐야 되잖아요.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 눈은 바깥으로 열려 있지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말씀이 열려지게 되면 나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딱 봤는데 내가 그 동안에 갖고 있던 그 더러운 거, 이게 취한 것이 내 손에 만약에 뱀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독사가 뱀이 내 안에서 놀고 있는데 아이고 이쁘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 쥐새끼가 한 마리만 그 의자에 올라왔는데 기겁을 하잖아요.
벌레 한 마리도 기절을 하잖아요. 내 사탄이 내가 이게 그렇게 애끼던 것이 그게 뱀으로 보였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다 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제 너희가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걸 좀 버리라는 거예요. 왜 못 버리냐는 거예요. 왜? 나도 우리가 이걸 버리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 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간증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막둥이, 늦둥이 딸, 그 아이를 이 교각 밑에서 그 아이가 이게 떨어진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아이를 가서 구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다리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네 자식이 아니야. 그건 네 자식이 아니야. 그건 사탄이야. 건지면 안 돼. 근데 나가 볼 때는 뭘로 보이냐면 내 딸이었었어요. 너무도 소중한, 나의 한 몸인, 나의 제일 소중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딸이 빠졌는데 안 건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물속에 단번에 나 죽는다는 생각도 안 하고 떨어져서 그 아이를 건져낸 거예요. 우리 아내도, 못된 우리 아내도 그거는 사탄이 안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미쳤나 하고서 내가 그것을 건져온 거죠. 그래서 이게 다리에 교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강 밑에. 거길 끌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그제서야 내 딸이 아니라 사탄이더라고요. 용으로 딱 보여 순간에 어머야 하고 놀래지 음해야 내 새끼라고 끊어낼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우리 그래요. 진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내가 열려지게 되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진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탄의 것을 놔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움켜쥐고 있고 왜 나만 고난 주냐고 이런 헛소리를 한다는 거죠. 가져도 끝이 없는 그런 사항들. 한번 공개적으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김상원 목사님 공식적으로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게 1,000억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잖아요. 그가 다른 시도 아니고 양주시에 무슨 대학교에 보게 되면 흉상을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얼마나 비난들이 많은지. 그가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흉상, 그러니까 우리는 흉상을 했지만 그들은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축사하시는 사람들 말하는 거 보니까 거의 신의 반열에 올려놨더라고요. 김상하 목사님은 하나의 실수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김정일도 아닌데 그렇게 칭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진짜 참된 행복을 난 못 느낀다고 봅니다. 그 돈 가지고 뭐 하냐니까 세습하고 시무 장로가 거기서 자살하지를 않나 아시잖아요. 그리고 뭐를 했어요? 인분으로 세례받고. 그러니 그 사람이 과연 진짜 행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없어도요 정말 행복해요. 감사해요. 나를 불러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나를 찾고 있다는 분. 아이고 요새는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여행도 보내주고 그래요. 얼마나 웃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무슨 작업을 해서 만들었겠지만 카톡에 보면 사진을 저 하나 보내줬더니 이렇게 헬림 풍선 타고 이렇게 여행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좀 보내줘요. 그리고 말씀 한 교절씩 주는데 야 나를 이렇게 정성 들여서 작품을 해서 보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행복하고 내가 갖고 있는 행복하고 이 행복은 내가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높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제라는 말이 너 그 전에 이 순간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이 다 버리라는 거죠. 그것이 첫째가 뭐예요? 모든 것을 버려내 첫째가 뭐 욕망이잖아요. 분이잖아요. 분. 너희가 벗어버리고 분함과 분함과 이 분임이 뭐예요? 화잖아요. 화.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잘 내는지를 몰라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미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미가서 3장 2절 한번 봅니다.
미가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너희가 선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악을 기뻐하며. 그러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네가 선하고 착하고 이런 것들을 뭐야 미워하니까 자꾸 화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혈기내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도 막 자극받아서 혈기내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선은 토부잖아요. 행복도 미워하고 뭐도 미워하고 뭐만요. 나는 뭐 그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겠지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돈에 빠져 있고 명예에 빠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준. 그래서 잠언에서 이 전도에서 잠언에서 보게 되면 거기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 보고도 구제하지 않으면 너와 네 자손에게도 화가 있을 거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주머니만 채운다는 거죠. 교회도 대형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교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선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남을 돕고 은혜 나누고 이런 걸 미워하고 그저 내한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뭐예요? 화를 내더라는 거죠. 너무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악을 기뻐하며 화내고 막 짜증내고 이런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얼마나 화를 많이 내는가. 그러니까 정의로운 의에서 화를 내는 건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사욕에 위해서 내가 화를 내는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죽을 벗긴다. 이 당시에 미가의 그 당시에 느보보암의 북이스라엘의 참담한 모습들을 여기에 기록됐지만 이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는 거예요. 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깨우침의 옷이거든요. 그 깨우치지 못하게 자꾸 너희들이 막는다는 거예요. 네 혈기 한 번으로 인해서 깨우침에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 화를 내면 낼수록 어두운 영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기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사내 새끼들이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잘 삐져? 아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지나고 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뭐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삐지고 아이고 쌍방울을 떼어버려야지. 그거를 들고 딸랑딸랑 아이고 개도 안 먹을 것을 왜 이렇게 잘 삐지고 하는지.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내한테 말씀이 오지 않으니까 삶이 안 나가는 거죠. 내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게 되면 삶으로 나가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을 뜯어먹고 엄청난 사건들이 내 안에 있는 일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뭐죠? 이 악이라는 게 또 나오죠. 이 악을 도모하는. 이 악은 로마서에서 그게 잘 나오죠. 로마서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추악, 탐욕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수근수근대고 비방하는 것들. 이 악이라고 생각을 인식 못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악이라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 악이 뭔지를 구별을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빛이잖아요. 빛이 내 안에 생명이 비치게 되면 구별하게 되잖아요. 저희 집 안에 가게 되면요. 겨울이 왔잖아요. 이제 가을이 아니에요. 겨울이에요. 오늘 0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강원도 영하 3도. 저희 어머님이 계시니까 거기 기온을 항시 봐요. 거기 마이너스 3도고 우리는 0도인데. 그러니까 뭐였냐면 바람 들어온 건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가로등도 안 돌아요. 불 딱 꺼보면 껌껌해요. 근데 여기서 몇 메다만 한 3m만 가면 침실인데 거기 가는데도 못 가가지고 불 켜고 실내등 켜고 뭐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불이 안 켜지면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더듬대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말씀의 빛이라는 거죠. 그 빛이 있으되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 있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악이란 옳고 그름을 못하니까 지가 성질내고 지가 뽀로록 하고 전에 지가 성질내고 또 나가서 수근수근대요. 비방해요. 아, 그 사람이 어떻더라. 지 잘못은 개코도 모르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본 그대로 그분은 신실한 분이면 그냥 신실하면 되는데 요 기가 팔랑개비라는 게 있잖아요. 팔랑개비. 아니 나는 저 사람을 진짜 믿고 신뢰하고 그랬는데 난 그 사람이 좋아서 행복하는데 여기서 팔랑팔랑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가? 와 이거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너도 싫어야 돼. 그리고 중상모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쑥은대고 하는 자. 내가 믿은 사람은 그대로 그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믿더라는 거죠. 왜요? 자기 줏대도 없고 남의 의지로 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신앙이 담겨져 있으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믿으면 그냥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고 목사님을 믿었으면 그 분을 내가 믿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방팡망이도 죄줘야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근데 누군가는 자기의 마음이 안 들어서 여기저기에서 들쑤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걸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뭐라 그러면 쪼르륵 믿고서는 저 신천지 가가지고 뽀롱뽀롱 풀어달고 딸랑딸랑 가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뭐라 그러면 야 통일교가 뭐 거기에 돈 준다 그러면 또 쌍방울 또 여러 개 달고 또 그쪽으로 가잖아요. 쩔쩔쩔쩔. 그리고 결국은 야 여기도 아니다 저기도 아니다. 다시 돌아오면 늦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누가요? 가인 유다가 회개했으나 그때는 이미 늦었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악을 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버리려는 뭐예요? 내가 나를 인식해야 되는 게 이게 악이구나. 이 악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악이라는 것이 언제 알게 되느냐?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파도가 이 여름에 이 기온이 따뜻해가지고 가을에 한번 파도로 힘으로 쳐야지만 태풍이 일어나야 이 바다가 산소가 생기듯이 살듯이 그 사건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건드려주면 내가 여기서 혈기가 딱 올라왔을 때, 그렇죠? 그때 뭐요?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잡아서 드려야 할 그게 진짜 죄물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놓치더라는 거죠. 같이 누가 뽀롱뽀롱 하내면 지도 빠락빠락빠락하고 또 소리가 더 커야 돼요. 여기서 그 소음이라 그러죠. 소음 측정기가 35데시벨이 나오면 지는 50데시벨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 데시벨이 아무리 높아도 이 사람보다 안 높으면 뭐래요? 집어 던져요. 막 이런 거 막 집어 던지잖아요. 왜 이 소리가 더 큰가 봐요. 그거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 그래야 소소한 자연을 보고도 깨닫게 되고 재미있어 한다는 거죠.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여기 왔다 갔었잖아요. 그래 아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고 목사님 당신 봤어? 그러더라고. 뭘 그랬더니 고 목사님은 그냥 가지 않고 꽃도 이렇게 냄새 맡고 이렇게 하시더라. 그 관찰 있게 봤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얼굴만 보거든요. 나를 보고 웃어주나 안 웃어주나. 나한테 비춰주나 안 비추나 그거는 아내는 그것까지 왔더라고요. 그만큼 여유가 있고 아무리 태풍이 분다해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 꽃에서 향기도 맡아보고 느껴보고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도 저번에 어디 가서도 보니까
그 자연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죠. 내 안에 이 악이 없기 때문에 보게 된다는, 이게 차 있으면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드렸을 때 빨리 그것을 처리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기 잠언 16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 다스린다는 것,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통치해낸다는 거죠. 다시 이걸 깊게 들어가게 되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움의 세계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내가 혈기 내게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어두움에 그거 죽여버려. 쌍방울 차버려. 이 쌍방울 맞으면 띠지게 아파요. 숨도 못 쉬어요. 급소잖아요. 근데 차버리라 어떻게 하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더라는 거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요? 경험과 체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뭐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 비방하고 수군대는 것을. 이것이 뭐냐면 이 손상시키는 건데 폭력이잖아요. 언어라는 거죠. 이 언어에서 폭력이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속에 없으면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있으면 안 나오는데, 그게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반드시 이걸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의 입에 더러운 말을 버려라. 사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걸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혈기 내지만 그 혈기가 내게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그러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얘가 영근이 속에 있던 그 악이 내가 뭘 해서 얘가 나갈 길을 찾잖아요. 그 군대 귀신에서 나갈 길을 찾잖아요. 근데 돼지 군대라 그랬죠.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어디론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들은 이 어두운 세계는 개돼지한테 잘 안 들어가요. 왜요? 그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들은 먹는 거 바빠요. 배부르면 땡인데 배부르면 걔네들 로또예요. 근데 사람은 시킨 대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야, 화내라, 수군대라, 비방하라.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못된 사람한테 붙어서 살려고 그러지. 기생충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화를 내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 크든 작든 내가 일단 밟고 보려고 하는 거죠. 약한 자한테 가서 밟고 위에 가서는 손바닥 비비고. 그런 것들을 뭐예요? 내 속에서부터 다 처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다. 거짓말. 이 거짓말이 뭐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내가 약속을 함부로 안 하려고 그래요. 가족 간에서도 약속을 함부로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와서 강단에서 얘기할 때 아멘을 강제로 하려고 안 해요. 왜? 아멘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어에 따라서 아멘이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건 또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할 우리가 여기서 막 남발을 시켜버린 거죠. 꼭 해야 할 때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는 얼마나 좋아요. 내일 뭐 합니까? 그런 어떤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남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대상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강요를 잘 안 하죠. 근데 그것을 아멘 해놓고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 성경에서 전도서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깨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도 분명히 그거를 너무 쉽게
서로 간에 그걸 지키라는 거죠. 사정에 누구나가 다 사정은 있죠. 근데 사정이 합리적인 그런 사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 있지 않는 이상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거짓말을 남발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도 잊어버려요. 침해는 아닌데 이익에 따라서 그냥 쉽게 약속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지인이 전화기를 한 대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1년 있으면 준대요. 나는 1년 동안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 양반이 주려고 하지를 않아. 그래서 슬쩍 그랬어요. 아니 그거 1년 됐는데 바꾸면 저 준다는데 언제 바꾸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우 이분이 그냥 화를 내면서 왜 남의 걸 공짜로 바라냐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1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약속을 함부로 남발을 해가지고 나는 기다리고 나는 그냥 지금 저기 전화기 걸려 있는 게 저 전화기 지금 제가 테스트 지금 하고 있는 전화기예요. 이게 새로운 어플들을 다운을 못 받아요. 지금 쓰고 있는 건 S10이고. 이거 앉아가지고 나중에 이걸 지금 S10을 하나 구매하게 됐죠. 자기는 쉽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지 어떠니 얘기를 해놓고 나는 1년 동안을 내가 공들여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1년 된 다음에 전화기가, 그 전화기가 좋아했는데 이분이 돈이 많으니까 그 기간 되면 자꾸 바꾸더라고요. 그걸 바꾸니까, 그거 바꾸면 뭐 이렇게 자기 줘도 돼. 돈도 많고 그러니까. 진짜 줄 알고 난 기다렸는데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저는 또 나름대로. 그렇다고 내가 표현할 수 있어요? 달라랬다 개망신만 당하고. 근데 좀 세속적인 말로 진짜 이 발이 팔리더라고요. 쪽이 팔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무슨 약속하는 것을 제가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너무 쉽게 말을 해요. 무게 있게 얘기라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럼 자기가 잊어먹었더라도 그게 있으면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라고 어떻게 뭐 변명을 하는 거 뭘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딱 구박을 주니까 되게 몰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가선에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그 약속을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안 지켜요. 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뿐, 특히 우리 믿는 크리스찬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지 아니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게 뭐냐면 이게 약탈이거든요. 이 사람이 준다 했으면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내 그 1년 동안 공들인 것들을 약탈당한 거예요. 그래도 그걸 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전화기를 보고 이거 언제 받구나 말도 못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을 약탈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벗어버리는 게 남의 거 약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면 안 돼요. 준다 했으면 줘야 돼요. 내가 오늘 내 택배를 하나를 보낸 게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도 내가 이거를 내가 안 줄 걸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 안 줘도 되는데 이 붙이면서도 이거는 뭐 줘도 아니까 문제지. 이거를 내가 그 속에 있는 것만 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어저께 그러더라고. 그럼 보내지 말고 딴 거 줘. 근데 딴 거 줄 수 있나 또? 그건 가죽이고 되게 좋았거든요. 나중에 말하고 나서 그게 진짜 가죽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걸 또 보여준 모양인데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근거래 하면서 이게 참 모르는 사람인데 안 줄 수 없어서 줬어요.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허접한 약속이라도 내가 약속은 신중하게 그와 약속을 맺고 그것을 지켜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저번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집회를 갔다 오면서 이제 제 차를 이제 동성애하면서 역까지 이제 모시다 드리게 됐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미 어떤 작은 교회에서 찬양 그게 잡혀서 있는데 일주일 후에 큰 교회에서 사례비도 있는 데서 찬양 인도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아, 잠깐 고민을 했는데 내가 선 약속이 먼저다. 그리고 그걸 지켰을 때 이 사람이 몇 번 만나진 않았지만 신뢰감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자그마한 거에서 신뢰감이 생길 수 있고 작은 거에서 그 사람과의 신뢰감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렇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가 버리겠다 그랬으면 네 악을 버리겠다고 생각했으면 버리라는 거죠. 분명히 육의 것은 버려야 돼요. 너 네 것을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버려야 되더라고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된다는 거죠.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옛 것을 버리고 뭐요? 하나님과 함께 거짓된 것을 이제는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것. 우리 내 안에 거짓된 것들, 내 속에 아직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아, 이걸 좀 빨리 처리돼야 되는데, 빨리 처리되면 저는 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내가 그래요. 내가 뭐 실수하고 그러면, 아유, 좀 똑바로 좀 해. 그러면, 꼬박꼬박 아내는 저한테 말대꾸를 해요. 나 다 되면 가. 아,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되는, 나 다 됐으면 벌써 갔어. 그러면 당신 호랩이잖아. 밥 혼자 못 챙겨 먹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직 덜 된 거야. 아이고, 얄밉기도 하면서도.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내가 아직 미약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못했을 때에는 인정하고 부직하게 약속을 또 못 지킬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것은 우리가 버려야지 돼요. 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는 거거든요. 내 의가 죽는 거거든요. 그 죽는 거는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상대가 뭐 했을 때 그걸 인정했을 때 내 잘못을 인정했을 때 그때 내 의가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서나 그리고 시편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네가 죽어가는 것을 의롭게 본다 그러잖아요. 내 악이 내 이 아주 얍삽하고 교활한 것들이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러기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도 빨리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생각을 하면요.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말씀 보면요. 천국이 막 열려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악이 있으면 절대 그 천국을 못 봐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이게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오후에 택배를 만약에 보낸다 그랬으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못 썼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내를 좀 데리고 다니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재미가 있어요. 걸으면 나보다 느리지만. 근데 행복한 거예요. 혼자 갔다 오면서도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하늘을 보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뭐 꽃잎도 이렇게 보고 야, 뭐 이렇게 하듯이 아이고 부전자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 그게 이렇게 내가 뭐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아, 내가 두 발로 걸어. 이걸 내가 의식을 안 한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이제 뭐를 하나 이렇게 좀 뭐 개조를 좀 하려고요. 이게 이제 저 장비를 좀 개조하려고 연장을 다 펴놨어요. 근데 711 전화가 왔어요. 뭐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빨리 와. 그래. 아, 그게 또 이렇게 당황스러우면서도 행복한 거. 그냥 그걸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복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돼. 아, 이게 행복이구나.
근데 그거를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그냥 이거 행복인 거예요. 그게 행복의 삶에 그냥 젖어 사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맨날 걱정하더라는 거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좌우에 계신 분이 걱정하지 말래. 오늘 괴로움이 이걸로 족하대요. 손가락 빨아도 좋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나를 보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뭔 걱정을 하겠어요? 커튼 뒤에서 까꿍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안 행복합니까? 그걸 또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도 행복하지 않냐는 거죠. 낯서고 미운 사람한테 까꿍 그래요? 그럼 이빨 빠지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새 사람이라 그랬죠, 새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얘기해. 이제는 그것들 버려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뭐 성장시키는 것을 진짜 이제 믿음의 성장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디에서 어디 단계까지 오기가 힘들지 이 단계에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냥 바람도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딸이 늦둥이가 가끔 가다가 얄미운 짓 해요. 그냥 밖으로 뺏어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래도 그게 이제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 모레가 결혼 기념일이에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꼭 이벤트를 해요. 이벤트를 하는데 기대를 하죠. 하여튼 애가 그렇게 이벤트를 잘해요. 이렇게 촛불 하트 피워놓고 나갔다 오라고 이렇게 해주고 작년에는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캐시카드를 주더라고요. 이게 얘가 어떻게 버는 줄 아는데 알바해서 그거 번 돈 아는 돈인데 5만 원을 쓰고 갔다가 반납을 했어요. 5만 원 주고 반납을 했더니 올해도 뭐뭐 해주려고.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십자가 와이사스 있잖아요. 목사님이 계신. 이거를 얘가 물어보길래 나 그게 어느 목사님한테 참 보기 좋더라 했더니 알았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난 그걸 준비할 줄 알고 은근히 기대했는데 근데 그건 아니고 올해도 캐시 준다는 거예요. 20만 원 넣어서. 그래서 야 이거 다 써도 돼? 아이고 엄마 아빠 잘 써봐야 뭐 5만 원밖에 더 쓰겠어? 5만 원 쓰고 오라는 건지 뭐가 있는지. 근데 얘가 또 까칠할 때는 되게 까칠해요. 마술에 걸리고 그럴 때는 되게 날카롭고 그래요.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전만큼 그렇게 속상하거나 그러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새롭게 됐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내가 품어야죠. 우리 교환에서 새 성도가 오면 그 새 성도가 이것도 신자들이 오게 되면요. 제가 전도 부장으로 있으면서 전도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이게 많이 양육해 본 걸 알아요. 아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요. 되게 재밌어요. 요 신앙생활 성도들도 사춘기가 있어요. 뽀렁뽀렁 대들 때가 있어요. 알반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지가 또 새끼 나서 전도해서 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가 성장하고 하다 보니까 다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냥 삶이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다 하게 되면 계속 힘들어요. 무엇을 가져도 내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새 사람 안에서 뭐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지식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저는 새롭게 태어나려고. 그래서 천금 같은 하루. 그 삶을 내한테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감사함으로써. 그래서 뭐야? 시편 51편 10절에 보게 되면 다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새 영을 부어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면 악을 이기고도 남잖아요. 진자가 이긴 자를 섬긴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그러고 남을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나 정말 행복해요.
무엇이요?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내일 죽으면 오늘 여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웃으셔서 행복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한 자에게 스플전 목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촛불 보고 감사한 자에게는 달빛 주고, 달빛 보고 감사한 자에게 태양빛을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감사하면서 정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정한 말, 그리고 악한 말, 남을 아프게 하는 말, 그리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용어로 우리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압니다.